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교에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불신이 가득 찬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지요.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일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했던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본 일이 없다. 여러분, 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고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큰 믿음, 이만큼 참 믿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다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온 일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온 일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생기고 내 인생의 구원의 사건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우연히 나오셨습니까? 주일마다 습관을 쫓아 나오셨습니까? 그냥 토요일 지나고 주일이 되니까 정한 시간에 별 생각 없이 터벅터벅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곳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우리 믿음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셨던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이기적인 믿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타적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이기적인 믿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타적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뭡니까? 뭐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8절을 6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하인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들어보셨습니까? 종 혹은 노예. 여러분, 그 당시 둘로스는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고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둘로스 하나 정도 뭐 병들어 죽는 것은 뭐 별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신분의 사람이 하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하인 하나가 병들었다고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기 그 하인, 그 종, 노예, 둘로스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병들었다, 아프다 정도가 아니라 중풍병에 걸려,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쯤 되면 상당히 높은 군대 장관입니다. 집에 하인 하나 뭐 중풍병에 걸렸든지 뭐 집에 알아 누워있든지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인에 대한 관심을 이 백부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신 이유는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에게 달려나온 이 백부장의 이타적인 믿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감격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또 자기 개인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내 문제 아닙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물질, 내 건강, 전부 다 자기 문제로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가 아닌 자기 하인의 문제, 그것도 그 당시 둘로서 그냥 노예 가운데 하나였던 그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주님의 발 앞에 지금 나온 이 백부장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고 간절하게 그렇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내 문제에만 집착해서 그냥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타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 백부장의 그 병든 화인을 고쳐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다, 고쳐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얘기를 금방 듣고 응답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타적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타적인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 아침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놀랍게 여기셨던 두 번째 이유는 교만한 믿음이 아닌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기적인 믿음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이타적인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교만한 믿음이 아닌 겸손한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교만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의 호칭이 뭡니까? 주여,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그 당시 주여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부를 때에 사용했던 명칭이기도 하지만 이 백부장이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백부장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그만한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실 만큼, 그렇게 주님이 수고를 할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중에는 교만한 사람들도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나름대로 잘 믿는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기로 따지면 아마 그보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잘 열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 그가 로마의 장교고 그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과연 내 인생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백부장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그렇게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인 지니 아십니까? 지니? 알라딘을 이렇게 램프를 비비면 이렇게 꼭지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고 거인이 한 명 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라딘이 그 지니에게 소원을 빌죠. 나를 어디로 데려가라.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당장 좀 만들어라. 그러면 지니가 그 알라딘의 부탁을 받고 알라딘을 등에 태우고 날아가기도 하고, 지금 당장 금원보화가 쏟아지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혹시나 예수님을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라딘의 지니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누구죠?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저 죄인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마치 보라는 듯이 그렇게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겨우 정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기도를 한마디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함을 받고 그렇게 내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큰 소리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겠습니까? 듣지 못했겠습니까?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성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바뀌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 믿고 자기가 많이 기도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불행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항상 열려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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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기적인 믿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백부장이 이 이기적인, 저도 헷갈리네요. 이타적인 믿음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교만한 믿음이 아닌 겸손한 믿음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겸손한 믿음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는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본 백성들,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 다윗의 후손들,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먼 곳에 있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생활,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참 믿음으로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면 어떤 어감이 듭니까? 뭐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유교도 있는데 나는 기독교를 내 종교로 선택했어. 이런 어감 들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나에게는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천주교를 갈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요즘 또 기독교를 이상하게 바꾸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기자를 딱 바꾸어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편의상 종교 가운데 하나로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여러분 꼭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 왔다가 별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돌아가서 또 일주일 내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백부장이 보여준 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참 믿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기준인가 하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 이들은 이를 갈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를 갈고 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도 나오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을 간다는 것은 뭡니까? 기분 좋을 때 일을 갑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이럴 때 일을 가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간다는 것은 좀 뭔가 분하고 원통할 때 일을 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거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런 때에 우리가 억울해서 일을 갈지 않습니까? 일을 뿌듯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면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은 대로, 그죠?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이를 갈게 되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참 믿음 생활을 했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은 대로 되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아직도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까? 자, 둘 중에 어디입니까? 이를 갈고 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만약에 아직도 이를 갈고 계시다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도 되지 않고 열심히 교회 충성했는데 아무것도 내 삶에 응답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흠믿었나 보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믿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놀랍게 여기셨던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인 믿음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타적인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둘로서 종이고 노예고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 사람이 아닌 그 하인의 중풍병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사정을 소상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너무나도 이타적인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깜짝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교만한 믿음이 아닌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 백부장 정도면 얼마든지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곧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 지금 또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런 쪽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지.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율법을 정해놓고 세칙을 정해놓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따라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백부장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진실한 믿음을 참 믿음을 예수님께 보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적어도 이 시간만큼 주님 앞에 이런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면 좀 이타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중풍병은 무기력해지는 병입니다. 손과 발에 힘이 다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것이 중풍병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기력해져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 우리의 자녀입니까? 혹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왜 그것이 아직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이 아침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놀랍게 여기실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이타적인 믿음으로 또 겸손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읍시다. 겸손하게 올려놓읍시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원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를 갈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치달았기 때문에 그런 여전히 이를 갈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혹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진다면 아직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여러 가지 어렵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삶에 널브러져 있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모든 병든 것들과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들도 주님의 은혜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이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치닫는 그런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지만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이타적인 믿음이요, 겸손한 믿음이요, 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응답받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슴 모아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으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기적인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믿음으로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향하여서 중보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열고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이타적인 기도가 우리 이 범천재단에서 올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